아멘.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마치 흘러가는 물결에 몸을 맡기듯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나 스스로 행동하는 신앙인,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인을 능동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에 떠밀려서 오신 분들, 아니면은 누가 전화해서, 또 아니면은 오늘 꼭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부탁해서 그렇게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고 영원히 죽어야 될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전자를 수동적인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누가 오라고 해서 전화해가지고 또 아니면 막 부탁을 하고 그래서 한번 나가줘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이런 신앙인을 수동적인 신앙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정말 일주일 어떻게 기다리는지 모르게 주님의 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지 막 이런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바로 능동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능동적인 신앙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자, 이사야서 6장 5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자, 능동적인 신앙인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배운 후에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동시에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하는 그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은 일을 시킨 사람의 집에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거예요. 왜? 하루 일하면은 뭐가 나오니까요? 일당이 나오니까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일당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예, 일하지 않습니다. 일당을 받아야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당받고 일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냥 일당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헌금하면서도 일하잖아요. 교회 와서 돈 받고 일당 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일하는 자들이잖아요. 또 욕을 먹으면서도 일하잖아요. 여러분, 일당 받는 사람들도요, 주인이 심하게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일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립니다. 자존심 상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일하잖아요. 일당 안 줘도 일하고, 자존심 상해도, 욕을 먹어도 일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고도 일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목숨 내어놓고 선교지로 떠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당 받고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당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밤낮 없이 일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날 제가 병원에를 다녀왔습니다. 4개월에 이제 한 번씩 가요. 3개월에 다니다가 4개월에 이제 한 번씩 병원을 가는데 의사 선생님을 이제 만났잖아요. 병원 가면은 참 피 검사하고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검사하고 그래요. 이 피 검사하는데 참 주사 맞는 게 굉장히 싫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맞아도 주사 이거 피 뽑는 것은 싫어. 간호사 선생님들이 무서워 보여. 그런데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 7시에 갔는데도요, 꽉 차 있어. 사람들이 줄 서 있어. 야,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 안 아픈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4개월에 한 번씩 가서 피 안 뽑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났잖아요. 피 뽑아놓고 기다렸다가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검사하고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제가요 그 PSA 수치가 0.04에서 지난번에 지금 0.03으로 내려왔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아멘 하시네. 의사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별로 리액션이 없었어요. 지난번까지는 막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리액션이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니 여기 수술 받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렇게 다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이건 이렇게 좋아지는 것 제발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다음에가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리액션을 좀 더 크게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는 안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 인사를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리액션을 크게 하지 않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벌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리액션을 크게 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아멘도 좀 하면 크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속으로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리액션이 너무 작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여기 이사야서 6장 5절에요, 이사야가 이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오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존재,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 헌금하라고 해서 해란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니까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내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의 봉사와 주를 위한 사역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이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나를 불러주시고, 죄인된 나를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써주시고,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일을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 시켰을 때 일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정말 감사하지요. 그런데 일을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일을 시키지 않아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몇 번째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일 시키지 않아도, 왜 일을 시키지 않아도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까,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고마우니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냥 마지못해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자존심, 누구 보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니까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일은 어떤 겉으로 보이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일하면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내 자존심 상해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일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해도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경험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 수동적이 아니라 뭐예요? 능동적이잖아요. 능동적. 아무쪼록 수동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능동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앞서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등과 가서 주가 명령 일하리. 내리실 때,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도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하면요 정말 이것보다 더 힘든 건 없어요. 교회에서 전화 오면 전화 피하고, 누가 찾아오면 집에 있으면서도 없다고, 없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뭐 마치 못해서 한번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무슨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 기쁨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 드려 보십시오. 이 예배의 시간이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능동적인 신앙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능동적인 신앙인은 성령님의 인재와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치심이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능동적인 신앙인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자신을 다스리시도록 날마다 초청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배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지배를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지 않아, 그럼 여기 앉아 있어도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딴 생각합니다. 딴짓합니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게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예배에도 진심이 담겨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터치하셔야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만 여기에 와 있지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내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거 안 되잖아요. 용서하는 것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에베소서 6장 18절 상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면서 음란을 버리고 형제 사랑과 존중과 절제 등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기도와 거룩함,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조화를 이루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동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능동적인 신앙인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갑니다. 역대하 24장 19절 말씀으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수동적인 신앙인은 쉽게 세상의 잘못된 사상이나 유혹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능동적인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여기 역대하 24장 19절에서 우리는 능동적인 신앙의 한 단면을 엿볼 수가 있는데, 말씀 안에서 바른 교리로 정립된 신앙,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와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들려와도 그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 그래야 능동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흔들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미혹하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리적인 어떤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아는 것,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믿느냐,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가리켜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딱 터치했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말씀 많이 아는 사람들 많지요. 성경을 100독한 사람, 그런 사람 많잖아. 200독도 하고. 성경 너무너무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목사보다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씀이라도 믿고 실천할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내가 항상 기뻐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은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실천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갈망하며 육체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능동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늘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때 능동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어요? 그냥 세상에 딱 가서는 세상에 묻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어떻게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달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여기 견실하며, 견실하다 이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하는 일이나 생각, 태도 따위가 믿음직스럽게 굳고 착실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시시각각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 이사야서 40장 8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동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능동적인 신앙인은 늘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을 선포하면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능동적인 신앙인은 언제나 깨어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며 깨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주님이 그걸 딱 빼앗아 가버려요. 그게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왜 주님께서요 내가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갔을까요? 그것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매 공부는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핸드폰만 이거 보고 있죠. 핸드폰. 지금도요 저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 보고 있어. 여러분 막 아침에도 점심 저녁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이거 보고 그 부모가요 그 자녀의 부모가 아니면 내버려 둘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완전히 그냥 핸드폰에 미쳐가지고 밤이나 낮에 이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부도 안 해. 그러면 아마 혼내고 빼앗겠지요. 그 폰 왜 빼앗습니까? 왜 빼앗아요? 왜? 본질을 위해서 살라고 빼앗는 거예요. 핸드폰은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의 본질은 뭐예요?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셨어요. 근데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가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를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살라고 내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본질이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야. 여러분의 지금 직업은 부의 부, 진짜 본 직업은 뭐냐?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지금 아직까지 데리고 가시지 않고. 화장터에 가니까 가는 사람도 많던데 왜 남겨두셨을까요? 돈 많이 벌라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이 땅에서 뭐 뛰어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박수 받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요, 하늘나라 상급 쌓으라고, 주의 복음 전하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오라고. 그런데 우리는 본업은 다 팽개쳐 버리고 다른 것 가지고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다고 해서 하늘나라 상급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었으면 주를 위해서 써야 돼요. 영혼 살리는 일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지요. 본질을 위해서 사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해요. 본질을 위해서 삽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돈 조금 더 벌고 아이들 장가 시집 가는 거 보고 뭔가 좀 잘 되는 그때 오세요. 그때 오세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환난 받고 고난이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축복일 수도 있어요. 오늘처럼 막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고 어떤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순교당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신앙인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걸 우리가 아멘 하면서 거기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인 것에 관심 없어. 그냥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냥 육신적으로만 살아. 그러다가 딱 교회에 와서만 뭔가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해. 핍박당하던 시대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는 신앙, 수동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언제나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동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왼손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수동적인 신앙이 때까지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이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능동적인 신앙은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능동적인 삶임을 기억하시고, 행함 없는 수동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행함 있는 능동적인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스스로 행동하며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